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셋 계열의 족보 가운데 가장 처음 출발인 아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담은 이 셋 계열의 출발이지만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열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가인도 그로부터 출발이었고, 가인 계열의 족보, 물론 좋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시작이지만 거기도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셋 계열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 둘을 좀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셋 계열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셋은 아담 이후 130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셋의 삶을 우리가 조금 연도순으로 좀 살펴보면 아담과 함께 지낸 시간이 800년입니다. 800년이라는 시간을 셋은 아담과 함께 지냈고요. 그리고 이 셋이 857세 됐을 때 에녹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아담은 이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그의 아들 셋은 이 에녹의 승천을 목격한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쭉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족보의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그 셋 계열의 족보를 지나 아브라함을 지나 예수님까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셨죠. 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었고, 이 아벨이라는 이 가인의 동생은 아담의 둘째 아들인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 헤벨이에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허무, 공허,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인을 낳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인 아벨을 낳고서는 그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지어버린 것. 죄로 인해서 손상된 인간 존재의 어떤 무상함과 허무함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몰랐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놓쳤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절실하게 느꼈을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얻은 첫 아들, 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죠.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아들 가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자기의 아들 아벨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마저 깨뜨려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죽음은 그들이 겪는, 비록 자연적인 죽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겪는 첫 번째 죽음이었죠.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해 본 적 없을 텐데,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지만 그 말씀이 막 몸으로 막 절절하게 체득되진 않았을 건데,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한꺼번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싶고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이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가장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바로 이 37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다른 자식들이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이 위로되지 못해요. 다른 어떤 걸로도 요셉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스올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외치며 어떻게 보면 절규하며 울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극심한 슬픔과 극심한 어둠이 이들 가정에 드리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죠. 아담의 나이 130세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는 셋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는 이 가정에 내려진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넘치는 소망과 위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 셋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쉬트라는 단어에 그 어원을 두는데 세우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벨은 그 이름처럼 허무하게 자기의 수를 다하지 못한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제 위치에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제대로 뿌리 내려 고정시켜지는 그 역할을 이 셋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이 셋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자녀이고 이 셋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아담의 모양이고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셋 계열에서 잇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니라 셋째 아들인 셋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못 박아두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지만, 그럼에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담을 통해, 셋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뭘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그런데 깨어진 그 은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훼손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또 무엇으로 다시 복구되고 다시 새롭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 또한 셋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죠.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살인과 거짓으로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동안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사적 목적 가운데 다른 씨를 주셨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셋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준 거죠. 아담은 이 셋 계열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길이 열릴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가정 가운데 셋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어서라도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러한 장면은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그림자가 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요셉의 씨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씨인 거죠. 셋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며 다른 씨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인간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감히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음이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온전히 내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위로하신 것처럼,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셋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굳게 하기를 소망하는 이름이다라는 것.
셋이라는 이름에는 다른 씨라는 의미 외에도 고정된 자,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셋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갈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그가 반석과 같아서 정말 든든해서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너는 그럴만하니까, 너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베드로라고 부르마,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에게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시몬의 모습,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같습니까? 금방 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노라 고백하면서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나아가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네가 나아가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너를 통해 성취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인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면서 또 다른 씨를 주시면서 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있으면,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성취됨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또한 베드로를 통해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못했지만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그것이,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만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약한 그러한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셋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말씀인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셋의 삶은 또 어땠느냐? 아담의 죽음을 목격했고 에녹의 오타가 났는데 승천을 목격한 겁니다. 연대적으로 셋은 아담이 죽은 이후 112년 후에 죽었어요. 또 에녹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후 55년 만에 죽었는데, 그리고 이 셋이 죽고 나서 14년 만에 구원자의 예표인 노아, 아담의 10대 손이 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셋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셋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태어나게 했어요. 노아는 구원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통해 다시금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셋과 그 셋의 자녀들, 아담으로 비롯해
셋과 에노스와 그 이후의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셋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